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포악한 네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들의 모습은 세상의 제국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목격한 후에 중심에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결국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승리하는 걸 봤잖아요. 그 짐승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자, 그런데도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그랬죠. 자, 왜 최후 승리를 봤으면서도 그렇게 근심하고 번민했을까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짐승들의 세력이 그 포악한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직감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이 환상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의 악한 질서에 짓눌리면서 다니엘처럼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곤 합니다. 의인 롯이 소돔성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또 이 짐승 같은 이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의 그 악한 질서가 지배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죠. 특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경건한 의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이 계속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다 보면 끝없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걸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답이 없고 대안이 없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끝나야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잠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좀 내려놨다가 교회 당문 나가면서 다시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들고 가서 또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포악한 내 짐승의 모습을 보고 극심한 영적 심리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낙심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환상 가운데서 포악한 내 짐승의 모습을 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보좌 곁에 모셔서 있는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자,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묵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천사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묵시 문학에서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요. 말씀이 이 세상의 혼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또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는 답이 있고 대안이 있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3차) 전도 여행에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체포되죠.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에 1년 반이나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서 1년 반을 갇혀 있는 거예요. 빨리 재판을 끝내지도 않아. 총독이 이 사람 왔다가 또 저 사람이 왔다가 계속 신문만 하고 끝나질 않아요. 그때 바울이 뭐가 했을까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총독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번이나 그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기회로 여긴 거예요. 또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어 갔는데 로마에서도 2년간이나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답답했겠어요. 막 그야말로 성질 급한 사람 뛰다 죽을 일이에요. 그때 뭐 했을까요?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돌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편지를 써야겠다. 편지를. 그리고 성경이, 신약 성경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제국을 의미하는데,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내 짐승이 어떤 것들이었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네 날개를 가진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을 가리키죠.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어요. 즉 차례로 세계 역사를 지배했던 바벨론과 메데바사, 또 헬라, 로마를 가리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죠. 자, 이렇게 네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나서 천사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포악한 짐승처럼 정복하고 짓밟고 파괴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서 받아서 소유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냥 2번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 세상 나라들은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성도들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나라는 다 망해버렸잖아요.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소망도 없어요. 사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70년이 마침 돌아갈 것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회복될 가능성이. 그런데 나라도 망해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메데바사도 무너질 것이고 헬라도 무너질 것이고 로마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권세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사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혹독한 박해와 성도들이 겪어야 할 환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 전에 일단 성도들의 확정된 승리를 선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성도들이 겪어야 될 그 과정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거 보고 번민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앞으로 얘기할 텐데, 그걸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 그 전에 뭐부터 얘기해요? 확정된 승리를 보여줘요. 그 영화를 볼 때 맨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주인공이
주인공이 악당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딱 봤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이런 적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보니까 주인공이 막 위기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안심이 돼요. 결국은 이겨. 결국은 이길 거야.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속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 누가 이기죠? 우리가 이겨요. 결국 이미 승리가 확정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 높아지셨잖아요. 옛날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년병장이 되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병장 정도 되면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제대한다 이거지.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봐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결국 제대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매달아도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요.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결말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암담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집안을 바라봐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중에 주인공이 결국은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위기가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들잖아요. 아무런 위기도 없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빛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영광을 얻을 텐데, 결국 우리가 승리할 텐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시험들은요, 우리를 빛나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시선이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넷째 짐승과 그 머리에서 자라는 작은 뿔에 집중됩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등장한 세 짐승들은 자연계의 동물들로 비유했어요. 맨 처음에 짐승이 뭐죠?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뭐 맹수들이긴 하지만 이 자연계의 동물로 비유를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이 자연계의 동물로 비유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인 거예요. 뿔이 몇 개 달려 있어요? 10개가 달려 있어요. 이빨은 쇠로 돼 있어. 발톱은 노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서뜨리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네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했죠?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이전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잔인한 파괴력을 지닌 그런 국가였어요.
로마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광산에서부터 집안의 그런 일들까지,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모든 일들을 다 노예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빵을 제공해요. 양식을. 그리고 오락을 제공해요. 콜로세움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격투, 막 격투기가 있죠. 그다음에 막 짐승과 싸우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잔인한 막 그런 경기들을 이렇게 계속 제공하는 거죠. 빵과 오락을 제공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경제가, 이 로마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재산을 빼앗아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래야만 경제가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나라입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서구 제국들이 그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다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수탈을 했죠. 그게 뭐냐면 그것도 경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요, 계속해서 팽창하고 성장해야만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는 시장에 한계가 있고 또 수요와 공급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건설해야만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로마는 이제 군사력으로 그렇게, 그래서 군사력으로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그렇게 짓밟아 가지고 그렇게 수탈해 오는 거예요. 식민지로 삼고 억압하고 탈취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었다고 했고, 그 가운데서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아버렸다고 했습니다. 10뿔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여러 왕들을 가리키죠. 자,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뿔, 곧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작은 뿔이 자라나면서 기존의 뿔 셋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가 이전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니엘의 시선은 네 짐승 중에서 몇째? 넷째 짐승에 이렇게 꽂혔어요. 그러다가 넷째 짐승 중에서도 그 작은 뿔에 다 집중이 됩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은 비상한 지략과 교활한 지성을 상징해요. 이 뿔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기민함과 통치 능력을 보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권세였어요. 큰 말을 하는 입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하여 교만하고 참남한 말을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한 권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이 뿔이 다른 뿔보다 더 크게 보였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를 지니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작은 뿔의 모습을 봤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작은 뿔의 실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자세히 다루었는데 기억나시죠? 7머리, 머리가 7개고 뿔이 몇 개? 10개예요. 뿔이 10개. 근데 이 짐승은요, 사자와 곰과 표범을 다 합쳐놨어.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역사 이래로 있었던 그 제국들의 그 포악함과 그 잔인함과 그런 악한 그런 속성을 한꺼번에 다 가진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특징이 집약된 형태로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극대화되어 나타날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같은 영이 이미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요? 마지막 때. 근데 마지막 때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미 있느니라, 이미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시대마다 있는 거죠. 시대마다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루터나 칼빈이나 개혁자들은 당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꼭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권세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절대화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지리학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신앙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핍박의 형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안일함과 타협을 조장하여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힘 역시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옛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절대화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사상, 그런 문화, 그런 교육, 자,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이고 가장 기독교가 지금 큰 싸움에 직면한 시대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핍박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런 사상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이 18세기, 19세기에 이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었다면, 자,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배한 이 시대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에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반드시 어떤 핍박, 물리적인 핍박만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정말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방법은 뭐냐면요, 안일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공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구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짐승이 42달, 즉 1260일 동안 성도를 짓밟을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전을 짓밟을 권세를 받았다.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자,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도록 허락된 기간이 얼마예요? 42달, 1260일인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잖아요, 그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이제 말세인데, 종말의 기간인데, 이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있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전쟁하는 시대고 대환란의 시대예요. 짐승이 지배하는 기간이고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마귀를 포로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자, 무적행 가둬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도들을 박해하도록 하셨을까요? 용이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자기 백성을 침략하게 하셨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성전을 짓밟도록 자기 백성을 박해하도록 42달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60일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박해가 다 끝나고 너무 평안하고 풍요롭고 좋은 환경을 다 줘가지고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택한 자들을 불러내고 그렇게 구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 같아요. 금 광석을 정확한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금 광석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뜨거운 불에 녹여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금이 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게 환난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그 서정이 있잖아요. 서정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죠.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완성되어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금을 재련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환난이 필요해요. 환난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도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거쳐서,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큰 환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100%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쉽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라 그랬죠. 또 한 가지 목적은 세상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세는 결국 그 악함이 드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막 치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진짜 남은 자들을 이렇게 이제 오히려 세우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제국들한테는 심판이 나중에 있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사탄을 그냥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면 그냥 그 즉시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활동하게 내버려 두느냐? 왜 사탄이 조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성도들을 이기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두 가지 목적: 의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환란의 시대. 우리가 무슨 낙원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너무나도 평안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이 환란기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막 병사들이 막 총 쏘고 옆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럴 때는 그냥 뭐 웬만한 고통도 아니에요. 막 목숨을 걸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어. 평화의 시대가 됐어. 그러면 그냥 왜 오늘 밤에 이렇게 모기가 많아?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 오늘 군대 밥이 뭐죠? 짬밥. 오늘 반찬이 너무 없어.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못 견디고 막 사네 못 사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 모양이에요. 지금 대환란의 시대이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판국인데 뭐 그렇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 조금 뭐 부족하다고, 조금 뭐 어렵다고, 그렇게 작은 일에도 콧바트리고, 그렇게 그냥 괴로워하고 너무 나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다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즐기고 사는데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너무 서럽다. 자, 이게 지금 이런 공격이에요. 이런 공격. 이 세상을 얻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소유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 공격 때문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부패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쟁 중임을 생각하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막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짐승의 권세와 피 흘려 싸우기를 피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결국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고 합니다. 작은 뿔이 잠시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한한 기간,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불과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개입하십니다. 잠시 세상의 권세가 성도를 정죄하고 짓밟을지라도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무죄와 승리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정해진 때가 이르면 짐승의 세력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고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졌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적 생존 지침서이자 소망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는 다니엘을 통해 세상 제국을 계속해서 변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종말의 시대이자 대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짐승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머지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나 세상의 거센 물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약속된 나라는 영원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릅시다. 41장 찬송입니다.